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새로운 감격이 있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하시라고요. 네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 표정이 제일 굳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 볼 때마다 가장 기쁜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19장 28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사실 이게 어르신들도 특히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도 그 훈련소에 4주를 다녀왔습니다. 4주 다녀왔는데 이 이기자 부대,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동화 형제가 이기자 부대에서 근무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그 훈련을 받았는데 공익 요원들은 두 가지 조건 내에서 선택이 됩니다. 하나는 건강이랑 한가 학력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건강 때문에 갔는데 대부분 학력 때문에 이제 온 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에 이게 문신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겨울에는 뭘 하냐면 제가 12월 군번인데 이렇게 우통을 벗고 알통구보라는 띰뜨기를 합니다. 띰뜨기를 하는데 우통을 벗으니까 현역 병들과 같이 훈련을 받는데 현역들이 이렇게 벗는데 다 애들이 막 말라깽이에 뭐 이렇게 애들이 그냥 깨끗해요. 근데 저희 공익들은 막 벗으니까 호랑이도 나오고 막 용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막 별의별 짐승들이 다 나오는 걸 봤습니다. 이 두 라인이 이제 공익 라인과 현역 라인이 같이 뛰다가 줄이 부딪히게 된 거예요. 부딪히는데 맨 앞에 있는 저희 현역 라인, 공익 라인의 아이가 이 배에다가 이제 문신도 하고 또 등에다가는 이렇게 그 불교에 무슨 하여간 뭐가 있어요. 되게 크게 새겨진 애가 막 뛰고 있는데 걔를 보자마자 모든 현역병이 다 멈췄습니다. 막 지나가니까 거기에 있던 조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들은 남아서 나라를 지킬 애들이고 얘는 집에 갈 애들인데 니들이 얘네 피하면 어떡하냐고. 그래갖고 굉장히 많은 핍박과 환란을 겪는 훈련병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한국 문화 속에서는 문신을 한 사람 그러면 굉장히 또 두려움의 대상이나 저 사람 인생을 좀 막 나가는 사람 아닌가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물론 요 젊은 세대는 그게 많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뭘 보다 보니까 결정서라고 하는 결혼 정보회사에 등록할 때 몸에 문신이 있는 여자는 일단 다른 게 다 좋아도 별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외국에 가끔 갈 기회가 있어서 가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발견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 목사님들이 이렇게 벗으시는데 한 분에게서 문신이 나오는데 지저스 문신이 나오는 거예요. 가슴에 이렇게 지저스를 새기신 분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필리핀에서도 목회자가 술 담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불경건한 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신은 그나마 굉장히 좀 허용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신한 사람은 그렇게 특별하게 이상하게 대한다든지 선입견을 갖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문화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좀 있겠죠. 혹시 모릅니다. 뭐 우리 윤병선 장로님께서 딱 우통을 벗으셨는데 예수 천남 불신지옥 등에 이렇게 문신할 줄 모르고 모르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보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그런 선입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선입견, 문화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이걸 그냥 동의할 수 있겠죠. 그래 문신하는 거 안 좋은 거지. 뭐 하려고 문신을 해? 뭐 몸이 도화지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시대에 이 문신을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단지 그 시대 사람들만 읽는 책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단지 문화적인 차원에서 몸에 뭘 그리는 것, 몸에 뭘 새겨 넣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지금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이 레위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왜냐하면 원어적인 분석을 좀 많이 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이 조금 나올 텐데 다 알아듣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의미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좀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면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논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세한 원어적인 분석을 동의하시면
아 이거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동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 설명을 전제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하실 때에 아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금지하신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일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문신과 문의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신과 문의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어가 총 3가지 언어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는 세레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뭐냐면 배임, 상처, 절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거는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신인 거예요. 세레트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세레트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냥 이건 문신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동사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 그 옆집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 어떻게 되셨어? 우리가 얘기하면 갔어라고 얘기하면 가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그 동사 하나 쓰면서 할머니가 나이가 되셔서 돌아가셨어 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동사 하나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걸 그냥 얘기할 수 있죠. 가셨어 얘기하는 걸로. 그런 것처럼 이 세레트란 단어를 쓰면 그거 자체가 문신이에요. 그냥. 근데 이 문신의 의미가 뭐냐? 죽은 자를 위해서 몸에다가 새겨 넣는 것을 이 세레트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의를 하지 말라고 했죠. 성경이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이 문의가 뭐냐? 문의는 이 케토벳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문의 새긴 문자예요. 예, 그러니까 뭐 레터링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새겨진 표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카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것도 문신 새긴 표시인데 영구적 피부 표식 문신이나 지독적 각인을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세레트라고 하는 단어는 죽은 영혼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의 몸에 새기는 문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 케토벳과 카카는 케토벳을 카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케토벳은 문이 새긴 문자예요. 그거를 몸에다가 각인해서 영구적으로 새기는 것, 그게 카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사와 한 가지 명사를 통해서 이 전체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내용을 보시면서 그러면 이 문신하는 과정, 저는 사실 문신을 해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누가 얘기했더라? 우리 교회 자매 중에 어떤 자매가 눈에다가 아이라인 문신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뛰쳐나올 뻔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문신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저희 아내도 문신을 한 것 같은데 눈에다가 이게 아픈가요? 많이? 네, 엄청 아프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하실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살에다가 각인해 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피부에다가. 그래서 이 피부를 짠다, 벤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몰라면 바늘로다가 이렇게 찔러 넣으면서 잉크를 주입하는 걸로 제가 이제 이 경험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 논리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늘로다가 지금의 문신은 색깔 잉크를 새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넣을 때 반드시 몰래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에다가 그걸 배겨 넣고 그 상처가 회복되면서 아예 거기에 영구적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물론 색깔이 희어지기도 하고 컬러가 이제 발해서 다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썹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누가 저한테 눈썹 문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셔서 저 아픈 거 안 한다고 이렇게 거절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 몸의 배임 즉 몸에다가 새겨 넣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과정을 통해 설명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1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행위이지만 그 동일한 행위 속에 의미가 담겨지면 무언가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1절에 이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동일한 한 돈짜리 반지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길 가다가 주순 반지를 잃어버린 것과 어머니가 유품을 남겨줘서 잃어버린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것처럼 이 몸에 새겨 넣는 것을 성경은 전면적 금지를 하지 않았어요. 몸에 상처내는 것을 전면적 금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몸의 배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이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살해라는 표현이 있죠. 히브리어가 살해라는 표현이 비브사르켐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살, 피부란 뜻입니다. 근데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시면 2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라라고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 살이란 단어가 비브사르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살에다가 문신하는 것과 살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것, 포피를 베는 것은 동일한 피부,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 위치, 동일한 부위에다가 뭔가 행위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신도 베는 것이고 그리고 할례도 베어내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흔적을 남기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행하는 위치, 부위도 동일합니다. 뭐예요? 피부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라는 그 표징을 주심으로 뭐를 증명하셨냐면 언약이 너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요 근래를 통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되게 재밌는 그 일화를 하나 인터넷에 읽었는데 어떤 남자애가 여자애랑 사귀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여자애랑 이름 이니셜을 넣은 하트 무늬에 자기 이름 이니셜과 여자친구 이니셜을 넣은 거예요. 예, 이걸 넣었어요. 근데 여자랑 헤어졌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인데 제 친구네 집에 갔더니 누나 결혼식 사진에 한쪽이 이렇게 사진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 그랬더니 자기 여자친구가 왔었는데 헤어져가지고 그걸 베어냈대요. 결혼할 줄 알고 같이 가족 사진 찍었는데 헤어지는 바람에 그 결혼식 사진에서 이렇게 잘라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새겨놓거나 기념으로 박제를 해버리면 그 박제한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지우느니 어떻게 할까 해서 그 이니셜이 되는 이름의 여자만 만나기로 했다고 결정한 그 내용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주한이면 뭐예요? JA예요? JA가 있는 이니셜 되는 여자만 무조건 만나겠다는 거예요. 문신 지우기 싫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뭔가 새겨 넣으면 그 새겨 넣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언약적 관계를 설정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결혼할 때 저희 아내가 결혼 반지를 같이 이게 맞췄는데 저는 이게 손을 이렇게 제 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이 짧고 두껍습니다. 그래갖고 결혼 반지를 끼면 세수할 때 결혼 반지가 얼굴을 긁어요. 진짜로. 그래서 결혼 반지를 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이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빼놓고 다니는 거를 저희 아내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걸 빼가지고 차에다가 놨는데 없어진 거예요. 세차를 맡겼는데 저는 이 세차장에서 가져갔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혹시 반지를 못 봤습니까?라고 정중히 여쭤봤더니 그런 거 못 봤다고 막 밀어내길래 이분이 불친절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가져갔지만 그 증거가 없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3개월 정도를 저희 아내한테 핍박과 환란을 겪었습니다. 반지 잊어버렸다고 때리고 막 꼬집고 막 이런 걸 제가 다 참아냈어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아내가 몰래 숨겨놓고 괘씸해가지고 저를 괴롭히다가 지금은 제가 안 차니까 이걸 녹여가지고 자기가 다른 걸 뭐 만들어냈어요. 이제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표가 없는데 뭔가 징표를 새겨 넣으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문신을 하자 그러면 이제 뭔가 새겨 넣어야겠죠. 그리고 그게 언약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하셨냐? 몸에 새겨 넣어 버리신 거예요. 자, 그럼 왜 남자의 꼭 성기 끝에다가 그 언약을 새겨 넣었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구약에 보시면 맹세를 할 때 환도뼈에다가 손을 얹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환도뼈에 손을 얹은 표현이 뭐냐면 남자의 음낭에다가 손을 얹은 거예요. 왜 그랬냐? 거기가 자손을 만들어내는 그런 몸의 신체 부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손을 얹고 맹세하는 거는 무슨 맹세하냐? 자자손손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남자들은 이렇게 하루에 뭐 3번이고 4번이고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을 가게 되면 포피 끝에 새겨진 언약의 증표를 보면서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상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에다가 반지를 끼면 일을 하다가도 반지가 보여지면 내가 결혼을 했지, 나에게 아내가 있지,
나는 남편이 있지. 이걸 인식하는 것처럼 그걸 인식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다가 뭘 하셨어요? 할례라는 언약의 표징을 새겨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표징이 우리의 살에 새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과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적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해는 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 남성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포경 수술이라는 걸 합니다. 고래를 잡는데 이 포경 수술이 할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만 있었던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의학적으로 이걸 해요. 그리고 지금도 뭐 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여러 가지 찬반이 있지만 분명한 거는 종교적인 의미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요새 우리 빛과 소금에 결국 여자들만 태어나고 있는데, 남자애가 태어나가지고 남자애한테 그 포경수술을 해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라는 언약은 어디까지가 유효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48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려면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어도 타국인이어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준다는 거예요. 즉 이 할례 의식은 단지 그냥 몸에다 뭘 넣네 라고 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국적을 드러내는 거였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패스포트 여권을 꺼내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증명해내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증명이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을 우리 몸에다가 새겨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새겨 넣는 배임이 있는 것은 뭐였냐면 바로 할례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만 우리의 몸에 새겨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왜 도대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배임으로서 새겨지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유효하게 드러났는가? 이 내용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언약식을 할 때에 그 언약을 지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결혼식을 하면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고 뭐 이렇게 그 뭐죠? 주고받는 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물? 예물을 주고받는데 반지 껴주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를? 예물 맞아요? 어쨌든 예물을 이렇게 뭘 주고받잖아요.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언약식을 하고 너는 이제부터 내 부인이야, 너는 이제부터 내 남편이야, 이거를 증명해요. 사실은 그래도 그 언약식을 할 때 여자들이 왜 우냐면 이제 앞으로 내가 다른 남자 못 만나는 거야, 이게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근데 친정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우는 줄 같이 울어요. 이거를 같이 우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언약이 맺어지면 그 언약은 이제는 매인 관계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선언. 자, 그러면 모든 언약식에는 조건이 있겠죠. 예를 들면 요새 국가 간에 언약을 맺을 때 뭘 하죠? 계약서를 쓰고 거기다 서명을 해요.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같이 집에 대한 거래를 할 때도 뭘 해요? 계약서를 써서 거기다 서명을 합니다. 그 서명이 있어야지, 계약서가 있어야지만 그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거죠.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계약을 양자간에 맺을 때에 짐승을 쪼개놓고 그 쪼개진 짐승의 사이를 둘이 같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쪼개짐에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언약적 관계는 어떤 관계느냐? 지금은 위약금을 물면 되는 이런 편의성이 있지만 그때 당시의 언약은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건 언약을 했던 거예요. 그게 고기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게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냐면 잘 보세요. 17절과 18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횃불의 이미지로 나타나셨어요. 그 횃불의 이미지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는데 지나간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 즉 이 횃불이 쪼개짐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횃불 언약은 뭘 증명하고 있냐면 이 언약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지면 누가 했든 간에 그 파괴되어진 결과를 누가 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불공정한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동등함의 언약이 아니라 아주 불공정했는데 누구에게 불공평했느냐?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이 깨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쪼개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히브리어가 베리트란 단어인데 이 베리트가 쪼개지다라는 의미예요. 쪼개지다. 그러니까 뭐예요? 갈라짐, 배임 이런 의미가 그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쪼개짐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서 언약적 관계가 맺어질 때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어떤 의미를 담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세레트라는 단어가 뭐예요?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몸에다가 새겨넣은 배임이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베리트라는 언약도 역시 자르다, 쪼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의어예요. 동의어. 네.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간지에다 도표를 넣어드렸죠. 한번 크게 보여주실까요? 네. 보시면 세레트는 몸을 베는 행위예요. 그리고 베리트는 언약을 자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자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목적은 뭐냐? 세레트는 죽은 자와 우상 숭배를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반면에 베리트는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였어요. 자, 이 세레트는 금지된 행위였고 베리트는 명령되어진 행위입니다. 그래서 할레바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읽은 15장이 더 먼저 있었던 사건이고 할례는 17장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쪼개짐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눈으로 보여주신 이후에 그 언약을 네 몸에다 새겨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성을 이어가기로 하셨는데 그 쪼개짐을 누가 당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당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그 당시 언약이 얼마나 무서운 관계였는지 예레미야 34장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예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저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너희 유다가 왜 망할 것인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하는 내용 속에 뭘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유다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고기를 쪼갠 사이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켰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언약을 생명적인 그 목숨의 담보를 걸어야지만 지켜낼 수 있는 그 관계였던 거예요. 안 지켰으니까 죽는 게 마땅한 거지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어떤 관계가 설정되었을 때 계약서에 사인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매이는 경우가 못 벗어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들은 얘기는 예전에 저희 아내가 어떤 소속사하고 계약 하나 잘못해가지고 묶여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다른 데서 음악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한 귀인이 그분도 임빈이라는 사장님이 저희 아내를 거기서 구원해줬습니다. 예, 얼마야? 그런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탁 되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예, 그다음 앨범이 망해가지고 망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임시로부터 구원받은 자예요. 계속 임시에게 구원받은 자인데
그 계약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인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의 모든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제약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풀려면 뭘로 해결해야 돼요? 지금은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뭘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대 사회의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언약이 베임이 베리트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뭐냐? 자, 횃불 언약, 쪼개짐, 고기 사이로 지남, 이 모든 것의 계약서를 하나님은 문서로 쓰지 않으시고 우리 몸에 새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새겨진 언약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는 거냐면, 아,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시겠고 이 언약이 깨지면 누가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지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를 살리시겠구나.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할례가 옮겨지게 돼요. 어떻게 옮겨지게 되냐면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한번 그 과정을 볼게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이제 몸의 할례가 어디로 와버렸어요? 마음으로 왔다고요. 몸의 할례가 어디로 왔어요? 마음으로 왔어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쪼개짐, 그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계속 볼게요.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뭐를 행하래요? 할례를 행하여 너희 뭘 베래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계약 관계를 맺을 때에는 그 계약 관계를 맺을 때에 마음의 동의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죠. 여러분,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걸 얘기할게요. 혼인신고라는 건 계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건 아무 책임이 없어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혼인신고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뭐 위로금도 줘야 되고 뭐 다 이게 재산 분할도 해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관계를 맺는 것 자체는 마음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웃긴 걸 발견했는데 우리 민하연 전사님이 자기는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결혼식을 안 하면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었어요. 그러면 남자가 너 결혼식하고 결혼식만 할래? 혼인신고만 할래? 그럼 뭐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혼인신고를 해야겠대요. 이거 무슨 망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들이 결혼에 대한 세레모니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를 결혼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남자가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 안 하겠다면 나쁜 놈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나왔어요. 네. 뭐냐면 혼인신고, 결혼식은 못 하더라도 뭘 해야 돼요? 혼인신고를 해야죠. 이거는 무조건. 왜요? 이게 계약관계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혼인신고 하신 분들 중에 강제로 하신 분, 끌려가서 부인이 막 멱살 잡고 끌려가고 찍으신 분 없죠? 거기에 뭐가 동의된 거예요? 마음에 동의가 되어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런 계약관계로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엮이자. 그래서 혼인신고를 찍은 거예요. 제가 사실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잊어버렸다가 찬소가 생겨갖고 날때가 돼갖고 얘가 날라가는데 저희가 아직 총각 처녀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혼인신고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가갖고 늦지막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찬수가 결혼하기 전에 생긴 아이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사진이나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몰라서 혼인신고를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일부러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살아보고 해야지. 전 그때 그 계획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저희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미리 혼인신고부터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서로 이게 얽혀야지만 헤어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는 충격적이에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아내가 나를 배신했으면 저는 그냥 할 말이 없이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혼인신고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혼인 언약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엮이면 끝나는 건데 거기에는 반드시 마음의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인신고를 했어요. 좋아서 마음의 동의가 되어서. 그랬는데 이 남편이나 아내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서로 상대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다른 이성과 다른 사람들과 계속적인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데이트도 하고 만나고 서로 막 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법적인 혼인 관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사랑해서 했지. 내가 뭐 너랑 혼인신고 뭐 할 사람이 없어 너랑 했니?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계약관계 어긴 거야. 끝내.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혼인신고, 계약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문서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거기에는 마음의 동의가 되어 있을 때 이거를 계속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면 못 지켜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야, 니들 율법이라고 하는,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계약서도 들고 있고 너희가 모든 계약까지 다 맺었는데 니들 맨날 나 섬긴다고 얘기하고 세상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음란을 저지르니 이거 깨자.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들 할례를 받으려면 육체 할례로 끝내지 말고 어디에다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에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걸 각인하라는 거예요. 각인. 진심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이게 머리 둥글게 깎는 애들이죠.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은 아예 할례 자체가 그들에게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는데 뭐의 할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에 니들 다 똑같은 존재들이야. 다 멸망시킬 거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혼인 관계가 맺어지신 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360일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 남의 집에 가서 자고 남의 집에서 먹고 맨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계약적 관계를 유지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실까요? 안 생기시겠죠? 야, 이거 끝내고 말지. 내가 너랑 뭐 하려고 살아?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막 관심을 갖고 잔소리를 하고 이러는 게 왜 복이냐면 그런 관계가 이어져야지만 그 상대에게 뭔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진짜 마음이 떠나면요, 뭔 짓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진짜 마음이 딱 끝내지면요, 무슨 말썽을 부리고 무슨 잘못해도요 전혀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에 데미지가 없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제가 좀 이게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냉정한 부분이 있어갖고 저는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를 이어가다가 아, 이건 끝났다라고 제가 딱 손절을 해버리면 저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제 마음에 상처가 되질 않아요. 이유가 뭐냐,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아직 제가 하나님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게 마음에 이게 손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제 인생에 손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손절을 하면 저는 거기가 딱 끝이에요. 그냥.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좀 그런데 연애할 때도 헤어지자마자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끝이에요. 저는 말하면 딱.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냉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딱 손절을 해버리면 그 손절 이후에는 더 이상 그 관계가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끝나면 끝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 너희들 몸의 할례를 받은 걸로 무언가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 마음이 훨씬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보니까 바울이 할례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인 거죠. 손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의 몸을 벗는 거래요. 그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뒤에 얘기해요? 너희가 세례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할례, 구약의 할례 개념이 신약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세례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 이 세례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로 인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무슨 개념으로 이어졌어요?
세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가 성경에서 또 뭐라고 표현되는지 확장되는지 우리 이 내용을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5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잘 보세요. 이제 이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을 베는 거였어요. 그게 언약이었다고요. 그 언약이 구약에서는 몸에다가 새겼는데, 몸에다가 새겨 있는 구약에서도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던 것이 신약으로 옮겨져 오면서 이 할례가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뭐가 유효한 게 되었냐?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가 유효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누가복음보다 뒤에 쓰여진 거죠. 일어난 사건으로는. 물론 책은 먼저 쓰여졌어요. 근데 사건으로는 뒤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이 받을 세례라고 얘기하는 누가복음 12장의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형식적인 세례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받을 세례 때문에 답답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답답하게 느끼셨던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쉽게 다 받아들이셨는데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의 사건만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얼마큼 하시겠어요? 밤새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밤새 해야죠. 예. 제가 이번에 저희 아내한테 점수를 많이 땄습니다. 저희 아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막 열이 49.5도까지 올라가고 계속 힘드니까 제가 뭘 해줬냐면 밤에 제가 밤새도록 저희 아내를 간호를 했어요. 감동 안 되세요?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저희 아내를 막 물 쓰고 닦아주고 계속 막 간호해주면 열이 내릴 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딱 끝나니까 또 저희 딸내미가 아파갖고 딸내미 또 간호하다가 밤을 호딱 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생각보다 간호를 잘하네, 아프면서도 얘기해서 점수를 엄청 많이 땄어요. 뭐냐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상대에게 생기니까 제가 평소에는 잘 못하거든요, 그런 거를. 근데 우리 아내가 죽으면 내가 호래비가 되면 안 되지, 이런 결사각오를 갖고 저희 아내를 열심히 간호했단 말이에요. 왜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밤새 간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건 그 문제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답함이 바로 뭐였냐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뭐로 표현했어요? 세례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 세례가 원래 원조는 할례죠. 할례는 언약, 찢어짐, 베리티였다고, 쪼개짐.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쪼개지는 세례를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세례가 어떤 의미였어요? 물이, 홍해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을 세례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쪼개짐이었다고요.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이고 그 세례의 진짜 의미는 십자가의 쪼개짐이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언약을 맺으실 때, 야, 네가 잘못해서 이 언약이 깨지면 내가 쪼개질게. 그리고 횃불이 그 가운데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해가지고 모든 언약을 다 박살냈잖아요. 다 박살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한 대로 쪼개질게. 그래서 그 쪼개짐을 어디서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라고요. 그 쪼개짐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쪼개짐을, 이 흔적을 성경의 예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는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그리고 27절부터 28절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손과 옆구리가 어떻게 됐죠? 손은 모세에 의해서 쪼개졌죠. 그죠? 여러분, 이게 손에
가끔 그림들을 보시면 여기 손바닥에 이게 박는 줄 아시는데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찢어집니다. 손 매달리지 못해요.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 팔 부위에 보면은 여기에 뼈가 갈라져 있어요. 중간이. 여기에다가 박는 거예요. 걸어놓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쪼개서 걸어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뭐가 쪼개졌어요? 옆구리 창으로 찔렀죠. 쪼개지면서 물과 피가 터져 나오면서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신 그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의 예수로 성취가 되었다고요. 그게 몰려 쪼개짐으로, 그 쪼개짐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기뻐해요. 왜 기뻐하는지 아세요? 그 언약을 이루신 주체가 온 거예요. 횃불의 실체가 온 거라고요. 그걸 확인한 거예요. 도마가요, 야 나는 못 믿겠어. 내가 직접 보고 만져야지 믿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27절과 28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뭐래요?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의심이 많아요. 근데 도마가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불렀다고요. 뭐 때문에요?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 때문에, 쪼개짐 때문에. 그렇게 언약은 중요한 개념이었다고요. 그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야지만 언약에 위배된 계약 상황을 복구할 수 있는 것처럼 대가를 치러낼 수 있는 그 대가를 누가 대신 치르신 거예요? 횃불이었던, 구약의 횃불이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걸 치러내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걸 다 확인한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 불러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불렀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깬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깬 그 관계를 누가, 횃불이신 예수가 내가 대신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치러내시고 그 언약을 완성하시겠다라는 의지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아멘. 여기서 예수의 뭘 가졌대요? 흔적을 가졌대요. 이 흔적이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표, 흔적, 낙인, 상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로마 군대는 어떻게 썼냐면 적을 잡으면 적을 옆구리에다가 갈고리를 껴가지고 말에다 매달아서 질질 끌고 다녔어요. 적진이 보이는 앞에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공포감을 주는 거죠, 적에게. 그런데 그 찌른 그 상처를 뭐라고 했냐? 스티그마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스티그마, 예수의 상처, 흔적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래서 그 나에게 있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흔적은 예수에게 끼어갖고 노예가 되어서 질질이 끌려다닌 그런 상처와 똑같은 상처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기신 각인되어진 피부에 상처가 남았던 그 할례처럼 자기 몸에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흔적이에요? 매맞은 흔적, 고난당한 흔적, 환난당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내가 그래도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뒤에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만시창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바울만 그리스도 일꾼이야? 우리도 일꾼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걔네가 그리스도 일꾼이네?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아있네. 나는 더욱 그래. 나는 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이야. 그 고난당함, 매 맞고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가 왜 그러냐면 40대 맞으면 죽는다 그래서 한 대 뺀 거예요. 39대 때린 겁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40 이게 완전히 채우는 거라서 40을 때리면 유대인들 문화에 그렇게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대요. 배가 파손하고 옥에 갇히고 뭐 돌로 맞고 굶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이런 걸 당하면서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울의 인생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 건드리지 마 이 얘기 아니에요. 야, 내가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너에게 전한 복음이 있잖아. 그 복음을 배신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내가 그 예수가 진짜가 아니었으면 그 언약이 진짜가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고난 안 당해. 이 고난을 꼭 기억하면서 너 절대로 이 복음을 배신하지 마.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걸 정리해 볼게요. 보시면 오늘 성경이 뭔가를 금지시켰는데 그 금지가 뭐냐면 죽은 자를 몸에 새기는 이 문신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무늬를 넣거나 뭘 하든 간에 몸에다가 각인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켜버렸어요. 왜 금지시켰냐?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찬이가게 금지시킨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금지시켰냐면 찬이가 자꾸 오빠들 보면 안아줘요. 자꾸 안아줘요. 그래서 제가 찬이야 오빠들 안지 마.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오빠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오빠가. 근데 우리가 남자하고 여자가 안는 사이가 되는 건 어떤 사이죠? 사랑하는 사이여서 이제 이 아이가 크면서 미래를 약속한 결혼 대상자가 나타나면 안아주는 거예요. 찬이가 저에게 이렇게 뽀뽀를 해주거든요. 제가 물어요. 찬이야 언제까지 아빠 뽀뽀해줄 거야? 그럼 찬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집가기 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녹음해놓고 그냥 지키게 할 거예요. 그걸 반드시.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시집을 가서 남편이 생기면 이제 남편이 생긴 그 아이에게 제가 아빠이긴 하지만 저에게 뽀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는 얘가 결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찬이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기는 10살 때 결혼하고 싶대요. 그게 제가 물었어요. 결혼이 뭔데? 라고 물었더니 남자하고 예쁜 옷 입고 사진 찍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얘는 이 결혼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너 결혼하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오빠하고 같이 못 살아. 남자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봐. 엄마 아빠랑 결혼해갖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못 살고 우리 집에서 살고 있잖아. 이게 또 이해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다시 결혼 안 하겠대요 자기는. 집에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 남자를 안을 거고 자기 남편 대해서 뽀뽀도 할 거고 다 할 거예요. 하는데 지금 이 아이는 그 개념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결혼 대상자가 아닌 사람과 안아주고 뽀뽀하는 거를 저는 금지시켜야 돼요. 이유가 뭐냐? 그 귀하고 그 존귀한 행위를 개념도 모른 채 결혼 대상자가 아닌 사람과 하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자,
각인 몸에 새기는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다른 존재가 끼어들 수 없는 거고 그 끼어드는 것조차도 너무나 불경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살에다가 뭘 새기는 건 그게 바로 할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는다라는 개념을 표시하는 세례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건 누구랑만 하는 거예요? 예수랑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하고만 하는 관계라고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사는, 여러분이 명예 때문에 죽고 명예 때문에 사는, 여러분 재산 때문에 죽고 재산 때문에 사는, 이성 때문에 죽고 이성 때문에 사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그 세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만 유효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 게 안 되면 죽을 것 같잖아요. 목사님 죽을 만큼 힘들어요. 뭐가 힘든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거 죽을 거 아니라고요. 죽을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하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내가 예수를 위해 죽는 건 할 수 있지만 돈 때문에 죽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 때문에, 권력과 힘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죽는 거를 선택하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좀 생겼다고 아이고 살만하네 아니라고요. 남자 생겼다고 여자 생겼다고 어유 이제 살만하네 아니라고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하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진짜 저 이런 막 이제 설교 요새는 잘 안 해요. 예전에 많이 저를 모를 때 많이 설명드렸는데 저는 20대 기준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진짜로요. 제가 20대에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고요. 제가 29살에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만 하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가는 교회마다 부흥하고 애들이 늘어나고 뭐 교회가 부흥하니까 목사님들이 좋아하고 옮긴다 그러면 막 잡고 이런 일도 전 즐겼어요. 진짜로. 그랬던 제가요 하나님께 어느 날부터 야 다 가지고 와 하나씩 다 빼가는데 저를 어디까지 야 이게 지하실이구나 여기는 이 이하는 없겠구나 그 바닥에 또 있더라고요. 야 요거 이 이하는 없겠구나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혼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유학 갈 자금을 거의 다 완성했어요. 야 조금만 더 모으면 유학 갈 수 있겠다. 하나님이요 제가 그 돈을 10원 한 장 쓰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걸 앞에 자를 바꿨어요. 마이너스로. 이해가 되세요? 그냥 10원 한 장 제가 쓰지도 못하고 그 모든 자산이 그냥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렸어요. 그 있는 돈 다 날리고 있는 것만큼 있었던 것만큼 비들진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저를 몰아가시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이 정도로 나를 몰아붙이는 거 보니까 내 죽어야겠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네. 그래서 저는 자살기도 했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게 왜 그랬냐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목사로서의 삶을 꿈꾸던 사역자였고 제가 모든 것이 가능했던 젊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이루었던 모든 게 저의 살고 죽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저의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의 명예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체면이 저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나가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남 앞에서 어깨 펴며 살았고요. 그게 없어지니까 나 죽어야겠네 그랬다고요. 제가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 살고 죽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복음 때문에 살고 죽는 존재야. 너는 예수 때문에 살고 죽는 존재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할례를 허락해 주셨어요. 제 마음에 세례를 주셨다고요. 제가 그 세례를 받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매일 예배를 드렸고 제가 그 예배라는 걸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육체 할례였던 거예요. 육체 할례. 나 매주 교회 가고 있으니까 나 그 교회라는 곳에 발음 밟고 있으니까 나 구원받은 자겠지. 근데요 제 실제 상황 하나님 다 드러내시고 다 까발리시니까요 제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망하는 게 마땅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셨느냐? 마음의 할례를 주셨어요. 아멘. 저는 우리 밑가서 공교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몸에 문신하는 거 하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이미지에 뭐가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걸 안 할 수도 있죠. 내가 꼭 해야겠다. 뭐 하세요. 뭐 나는 자꾸 집을 잊어버릴 거니까 집 주소를 해기든지 하세요. 괜찮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그게 지옥 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맺어야 될 그 하나님과의 마음의 할례, 즉 세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죽고 세상 것 때문에 살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피 볼 날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과 그 언약 맺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혼인신고가 세 사람과 되어 있습니다.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 말을 하면 저희 안에 기절을 할 거예요. 누구야? 누구? 기절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돈하고도 혼인신고했고요. 하나님 저는 명예하고도 혼인신고했어요. 전 집하고 차하고 혼인신고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그거 뺏기면 안 돼요. 저 이거 잊어버리면 못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실까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걸 걷어오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랑 단독적인 유일한 관계를 맺고 싶어. 그걸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걷어가시는 거라고요. 저는요 제가 20대보다 돈을 못 벌어요. 그때만큼 가진 자산도 없어요. 그때만큼 명예가 높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때만큼 사역적인 열매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딱 한 가지는 분명히 있어요. 뭐가 있냐? 저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에 온전하게 참여한 자가 됐어요. 저는 그거 진짜 믿어요. 저는 그게 진짜 감격이에요. 어제 저희 청년부가 주로 청년들이 하늘문에 가서 하늘문에 축하송을 했습니다. 축하송을 했는데 찬양의 가사가 내용이 뭐냐면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빛으로 이끄셨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사역이 있었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삶의 영역 속에 그런 일들이 다 있었던 게 하나씩 떠오르니까요.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저렇게 찬양하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 이루셨군요. 그렇게 이 아이들을 바꿔오고 계시는군요. 그게 왜 감격이었냐면 거기에 진짜 세상과 연애하고 세상과 결혼하고 세상과 언약 맺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 걸 잃어버리고 자기 게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촛불을 킨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간증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너희들 이런 말하기 참 쑥스러운데 너네 정말 자랑스럽고 내가 너네 정말 사랑한다. 제가 그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런 말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안 예쁜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막 그 속색에다 우리 주한이도 서 있고 그 속색에다 미선이도 서 있고 소진이도 서 있고 막 아직 그 소진이가 이거 촛불을 드는데 너 소진아 손 촛불 이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들어라 막 별별 얘기 다 하면서 했는데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고백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게 너무 감격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동화가요 맨 뒤에 서는데 너무 펑펑 울면서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울면서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울지? 왜 울지? 사실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아가 자기네 형네 가족을 전도를 했어요. 네. 그 형수한테 뭐라고 했냐면 형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자기도 무슨 정신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래갖고 그 형수가 자기는 그 말하고 지나갔는데 형수가 그 말을 마음에 둔 거예요. 그리고 도련님 진짜 교회 가면 해결될까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그 동안의 집이 저희 교회보다는 그 부평제일교회랑 가까워요. 근데 조카가 교회를 안 간다 그러더니 여우리 이모가 있는 교회만 가겠다고 가서 적응을 했어요. 동아가 이제 그 교회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왜 괜찮냐면 동아가 감으로써 형네 집이 다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겠대요. 아 그러면 보내야죠. 네, 보내는 게 맞죠. 동아는 근데 우리 교회 사랑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교회 있고 싶었는데 동아가 울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근데 오늘 어저께 근데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끼리만 들으시는 거예요. 거기 부평제일교회가 저희 앞서서 코너를 가졌는데 몽빼 바지에 이 색깔 다른 양말을 껴 입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막 이상한 그 촌스러운 율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겼다. 뭐 우리 교회랑 상대도 안 되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동아가 그걸 보고 나서 올라갔는데 막 찬양 끝에 막 울길래 제가 물었어요. 야, 너 내년에 그 교회에서 저기 몽빼 바지 입고 고무장갑 쓸 생각에 운 거지? 그랬더니 막 동아가 웃으면 아니래요. 그거는 저 그것 때문에 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동아가 왜 울었냐면 자기가 진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그 주인공이 자기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요. 제가 아 그래 얘네들이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구나. 제 일생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준 세례가 저는 동아거든요. 그 동아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옛 동아는 죽고
새 동화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심어낸 거예요. 새겨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그 새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것을 세상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은 자의 흔적을 네 몸에 남겨? 왜 죽을 것, 썩어질 것의 흔적을 왜 네 몸에 남겨?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너에게 영생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네 몸에 새겨. 그게 너의 문신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문신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치신 그 인침의 흔적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유일한 문신이에요. 저는 빛과 성부가 모두 문신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 문신은 다시 사신 영원히 사는 산자의 흔적이어야만 합니다. 죽은 자의 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볼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 그래서 그 인침을 받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자매들 돈 많고 잘생긴 남자 그걸로 여러분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물어보세요. 해보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행복하신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받은 남자랑 사세요. 그래서 같이 예수에 죽고 같이 예수에 살 수 있으면 그보다 행복한 일 없어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3개월은 정말 죽으라고 싸웠고요. 3년은 정말 미치도록 싸웠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예배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위해 죽기로 작정한 그 순간, 매일 예배자로 살기로 작정한 순간 저희 집안에 화평이 찾아왔어요. 진짜입니다. 저도 제 마음대로 저희 아내를 바꿔보려고 노력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저희 아내를 손대주시니까 저에게도 같이 손대주셔서 저희 가정에 화목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화목이 있느냐? 저희는 예배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말씀으로 다 해결이 돼요. 저는 이거보다 행복한 일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형제들 잘 기억하세요. 무조건 내 소개시켜달라 그러면 예뻐요 물어봐요. 뭐 예쁜 거 갖고 뭐 하려고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제가 보니까요, 어렸을 적에 젊으셨을 적에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다 예뻤던 분들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다 이게 주름도 가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래서 아니에요. 애들도 싫어해요. 여러분, 그 예쁨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예쁨에서 오는 기쁨은 평생 가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럼 뭐냐? 나랑 같이 손잡고 늙음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아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남편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면 다른 게 다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제가 우리 희원 집사 참 부족한 분도 많지만 칭찬 많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명수 집사가 신혼여행 때 예배를 드리러 가져갔더니 싫다고 그러더래요. 안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신혼여행을 중단하고 특세를 참여했어요. 특세를 참여했어요. 양산에서. 그럼 명수 집사가 안 보이니까 자기 혼자 어디 갈 수도 없고 끌려가지고 특세를 한 거예요. 거기 가서. 독한 여자예요. 독한 여자. 근데요, 제가 보면요, 명수만큼 장가 잘 간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진짜 잘 갔어요. 진짜. 어제 마지막에 명수가 그 마지막 구호를 외치는데 너무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원래 예배 안 드리고 막 예배 시간에 자기 공연하러 왔었거든요. 사실 명수가. 그리고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뭐 광고 시간에 음료수 따먹고 막 이랬던 우리 명수가 이 예배자가 돼가지고 애를 안고 아내가 못 와도 혼자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 오는 그 발걸음을 사실 그 아내의 헌신으로 만들어냈어요. 같이 우리 예수에 죽고 예수에 살자. 그 말이, 그 행동이 이 가정을 온전하게 세웠다고요. 온전하게 세웠어요. 저는 이 가정이 제주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은혜인지 아시죠? 넷 낳으면 제주도 보내줍니다. 넷 낳으면 제주도 보내주는데 우리 희원 집사 그러더라고요. 그럼 넷을 낳고 제주도를 갈 때는
애들은 맡아주고 부부만 가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 조건이면 당일치기로 갔다 와라. 다 같이 갈 거면 3박 4일 그리고 그런 조건으로 가면은 당일치기로 갔다 와라 했더니 고민이 된대요. 내 애들 데리고 갈라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사는 가정이 되고 가족이 모두 거기에 올인하면 산자의 흔적을 남기는 가정이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목한지를 전 보여주는 가정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 부러워하면 돼요. 부럽다. 진짜 이렇게 살고 싶다. 저희 여기 처남이 앉아 있는데 처남이 원래 결혼 안 하기로 마음먹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갖고 오면서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매형은 다 가졌어. 매형은 다 가졌어 진짜. 부인도 예쁘고 딸도 예쁘고 아들도 잘생겨 다 가졌어. 이러더니 이제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뭐예요? 원래는 결혼 안 하기로 했었는데 그 행복한 가정을 보니까 결혼 세계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그런 은혜를 주는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야, 저 집처럼 우리 예수 위에 살고 저 집처럼 예배드리면서 살면 행복하겠구나. 그 행복은 이 세상에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자의 흔적을 남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